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라.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같이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 졌습니다. 아멘. 45장은 이제 바룩이 나옵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36장에서 나왔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뜰에 왕궁 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책을 기록하고 그것을 바룩이 성전에 가서 낭독하고 성전에서 들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기록해서 바룩이 낭독했던 그 말씀을 다시 왕의 고관들이 듣고 왕 앞에 전달하고 왕의 고관들이 너 빨리 숨으라고 예레미야와 함께 피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나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4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애굽까지 갔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45장은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 순환기 2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46장은 이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보면 소명,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 받는 것이 1장이고 2장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레미야의 순환기, 이스라엘의 구원, 다시 예레미야의 순환기가 45장까지 그리고 46장부터는 열방의 심판.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심판이 나오고 뒷부분은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52장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내용, 역사적 부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대칭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듯이 후반부에는 열방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6장에서 45장까지 예레미야 순환기라고 하는데 45장은 이 바룩에 대한 메시지,
바룩에 대한 순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46장에서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한쪽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게 오늘 45장, 46장 본문입니다. 45장 1절 보시면 여호야김 넷째 해에 다시 과거로 돌아갔죠. 44장까지는 시드기야 때 멸망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었는데 여호야김 넷째 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 바라크가 축복하다잖아요. 바라크 축복하다, 바루크 축복받은 그런 뜻입니다. 네, 축복이에요. 바룩은 축복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한글로 보면 복을 빌다. 그래서 가끔 제가 늘 기도할 때 실수하기 쉬우니까 목사님들도 실수해요. 저도 가끔은 입에 붙어가지고 실수하기도 해요. 의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할 수가 없어요. 복으로 빌축자잖아요. 복을 빌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달라고 빌겠어요? 하나님은 카톨릭처럼 말하는 게 맞아요. 강복, 복을 내리다. 그런데 좀 어색하니까 강복이라는 말은 잘 안 쓰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누구에게 다른 존재에게 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의식하지 못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거나 말할 때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이 다른 신적인 존재나 천사나 뭐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는데 그렇다면 표현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성경은 제대로 한 문장도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이면 축복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언어 속에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사람은 다른 주어가 되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니까요. 우리는 축복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복 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할 수 없어요. 어쨌든 바룩 축복하다, 복을 빈다라는 뜻인데 원래 바라크라는 복을 빈다, 축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어적인 뜻은 그 우리가 축복하는 대상이 잘 되도록 힘을 불어넣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언어를 하라는 것은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는 말들을 축복의 말이죠. 이런 걸 바라크라고 그래요. 저주가 반대말이죠. 아라르라고 그래요. 저주, 아라르는 무슨 뜻일까요? 아라르? 묶는다는 뜻이에요. 묶어요. 그러니까 말로 저주한다는 것은 말로 그 상대방을 꽁꽁 묶으면 무기력해지잖아요. 힘을 쓸 수 없어요. 이걸 저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로 우리 아이들을 무기력하게 저주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인파워링, 힘을 불어넣어줘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있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가고 이런 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바라크는 축복받은 그런 뜻이에요. 바루크죠. 네,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으니까요.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룩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과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던 예레미야가 이제는 자기 최측근이죠. 바룩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고 뭐 친구인지 제자인지 알 수 없지만 가장 신뢰할 만한 최측근 이 바룩이거든요. 예레미야에게는. 그 바룩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거예요. 네가 일찍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바룩이 하나님께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미 바룩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미 기록하기 전부터 바룩에게는 고통스러운 슬픔이 더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 슬픔이 더해진 거죠.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룩에게는 고통이 있었어요.
슬픈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무나 지쳐서 그냥 숨을 쉴 수가 없다. 도무지 평안을 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던 거예요. 그런 탄식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야기하면서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국가나 민족을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죠. 하나님이 뽑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허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나라와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면서 뽑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헐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물며 온 땅이 그런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이 그래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으시기도 하고 뽑으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허무시기도 해요. 잘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잘 세워지기를 원하시지만 그 민족이나 공동체나 개인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허시죠. 하물며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온 땅이 그러하거든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네가 왜 너 자신을 위해서 큰일을 찾느냐? 그 큰일이 무엇인지 우린 모르죠. 바룩이 어떤 큰일을 구했는지. 추측컨대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룩이 여호와께 구한 큰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큰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구하지 마라. 모든 육체가 재난을 받을 것이다. 네가 구하는 것은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큰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구한 것 같은데 그것을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바룩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무나 악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뽑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도 허물어뜨리고 싶지 않으시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라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상숭배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개인이든 나라든 지금은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네가 유다에 남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바벨론으로 끌려가든지 바룩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하리라. 노량물이라는 것은 꼭 전쟁터에서 이렇게 전리품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전쟁터뿐 아니라 무슨 일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 이걸 노량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라는 망할 텐데 내가 너의 응답을 들어줄 수는 없어. 왜? 그것은 네 희망이지 하나님 뜻, 나의 뜻은 아니니까. 나는 온 땅을 멸하고 모든 육체를 심판할 거야. 그들의 죄값을 물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룩 네가 큰 일을 찾지만 내가 그것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너 바룩의 생명은 어디를 가든지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진짜 축복의 말씀이죠.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바룩이 탄식했어요.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구나. 나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구나. 바룩이 그렇게 그의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일 구하지 말라고. 하지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는 너의 생명을 보호할 거야. 너를 어느 곳에서든지 지켜줄 테니까.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할 거다. 분명히. 여호야김 4년에 이미 바룩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멸망 한 20년 전이에요. 그렇게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고 그 다음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하고 망했거든요. 여호야김 4년, 두 번째는 5년 9월인데요. 이때 이미 20여 년 전에 바룩에게 구하지 마라. 내가 이 백성은 뽑을 거다. 허물어뜨릴 거다. 하지만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너의 생명은 내가 노량물 주듯이 성공적으로 보상해 주듯 그렇게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입니다. 그 다음 46장부터 51장까지 이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인데요. 첫 번째가 애굽, 이집트입니다. 46장이고요. 47장부터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해서 애굽에서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하고 예레미야서는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마소라 텍스트에서 나오는 이 46장에서 51장 이 부분이 septuagin트 70인경에서는 25장 뒤에 나와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인 마소라 텍스트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 순서이고요. 이 원래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텍스트를 헬라말로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 septuagin트고 초대교회는 그거 사용했는데 septuagin트는 25장 뒷부분에 이 부분이 따라 나온다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이방이라고 하죠.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 애굽에 대한 말씀, 여호야김 넷째 해 주전 605년이고 이 주전 605년은 매우 중요한 세계사적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갈게미스 전투. 주전 605년 이집트가 당시의 최강대국이 애굽과 바벨론이에요. 남쪽에 이집트, 북쪽에 바벨론. 근데 이집트가 바벨론을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유프라테스 강가인 갈그미스에서, 지금은 터키 제라블루스라고 해요. 유프라테스 강가 갈그미스에 애굽의 군대가 침공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왕 바로느고를 맞서서 싸우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 큰 방패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는 애굽의 군사들이겠죠. 너희 기병은 말에 안장을 채우고 투구 쓱 창을 갈아서 갑옷 입고 기병들이 선봉에 서서 싸우겠죠.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 군사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놀라서 물러가며 공격을 먼저 시작했는데 겁을 먹고 물러가며 그 용사는 전쟁에 능한 사람들, 용사라고 그래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 애굽의 용사들은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여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달아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발이 빠른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면 발이 느린 사람은 다 잡혀 죽겠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 유브라데스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의 공격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전멸해요. 이것이 세계 역사에 매우 큰 전쟁이었어요.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그냥 나일강이 불어나서 흘러 넘쳐가지고 다 홍수로 사람들이 쓰러지듯이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서, 나일강물이 불어나면 모든 땅을 다 덮을 거잖아요. 강물이 물로 이변에, 그런 식으로 내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다 덮어버릴 거야. 나일 강물이 불어나서 주변의 모든 들이든 산이든 집이든 덮어버리듯 애굽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을 침략해서 우리가 정복할 거야. 그런 뜻이죠.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야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이디오피아 사람, 붓 리비아 사람, 활 당기는 루딤 소아시아 리디아 사람들 다 나와라. 그러니까 이집트의 군사들은 외국의 용병들까지 합세시켜가면서 활을 잘 쏘는 궁사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공격해서 우리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천하를 호령하자. 이게 애굽의 꿈 바로느고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올라가서 갈게미스 전투를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집트와 바벨론에 전쟁하는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다. 원래는 이집트와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하는데 10절에 가면 이집트와 하나님이 전쟁하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대적에게 원수 갚는 날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어떻게 애굽이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패할 수밖에 없겠죠.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망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왜요? 애굽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죠. 왜 약속 국가들을 침략하고 죽이고 착취하냔 말이에요. 왜 평안히 사는 나라를 전쟁하고 죽이고 왜 다 파괴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일강이 불어남 같이 우리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냥 우리의 세력을 강물처럼 확장시키자, 정복하자 하면서 외국의 용병들까지 다 사들여서 달려라 하면서 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그날은 여호와께서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날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피가 넘치도록 마시리라. 이집트의 군사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애굽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다. 다 죽을 거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요단강 동쪽이 길르앗이죠. 거기는 유향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 유향, 당시에는 약품 유향 약으로 사용하는데, 거기서 치료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약을 많이 써도 효과가 없을 거야. 낫지 못할 거야. 이집트의 패배는 확실해요. 너의 수치가 갈그미스에서 참패했다는 소식이 나라들에게 들렸고 너의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져.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끼리 함께 도망가다가 서로에게 걸려서 넘어질 거야. 그런 뜻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이 의로와서 갈게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애굽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약소 국가들을 침공하고 갈게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까지 정복해서 우리가 천하를 호령하자, 이러한 것들이 다 어리석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미 동맹은 중요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미국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옳은 것에는 우리가 함께 해야죠. 하지만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미국의 문화나 이러한 것들이 염려스러워요. 그냥 이미 동성애 목사들 안수하고 대부분 미국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교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러한 요구들과 이러한 문화와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우리는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열방의 대상들 중에 첫 번째가 이집트, 애굽일까? 왜 열방에 대한 심판의 첫 번째 국가가 애굽일까? 그리고 마지막이 바벨론일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호야김 시대에는,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에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신뢰했던, 의지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정가의 가장 중요한 의견들, 그게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애굽과 동맹을 견고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야김이든 시드기야든 애굽의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보내가면서 군사적 원조를 요청해요. 친애굽파가 예루살렘 정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지도층들은 바벨론과 아수르 북방의 공격에 대해서 애굽에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망할 거야. 이거 첫 번째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살아서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든든히 서려고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은 소홀히 여기면서 외국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외국의 그러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약소국가도 아니에요.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가지고 거울을 보아가면서 옳은 것에 대해서는 함께 하고 잘했다 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러시아든지 바른 목소리를 내야 교회이고 기독교이고 그게 주권 국가이지,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도 다 동맹을 강화하고 할 말도 못하고 이런 건 옳은 게 아니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강대국, 오늘의 강대국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멸하시기도 하고 뽑으시기도 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와 바룩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 시대적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집트를 의지했지만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심판도 강한 용사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도망가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갈게미스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고 역사 가운데 다시는 애굽은 세계를 호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앞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할까요?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거주할 영구할 도시가 없다라는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의지할 영원한 도시도 영원한 강대국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 때 참된 안전과 참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무면동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